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울 때 이 본문을 자주 읽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의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이제 이어지는 이사야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계절이나 시기를 초월해서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시와 고통에 짓눌렸던 당시 북이스라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다시 말해 이방의 갈릴리가 마침내 어떤 일이 생겼냐, 역전의 자리가 된다. 여러분 참조해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어둠에 잠긴 땅에 큰 빛이 비치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백성은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외쳤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미디안의 날이다.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처럼 하나님은 압제의 명예와 채찍을 꺾고 침략과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을 불사르십니다. 전쟁의 시대가 저물고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그 전환의 중심에는 어떤 왕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장군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한 아이가 중심이 됩니다. 한 아이.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예언적인 내용인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놀라운 전환의 중심, 이런 바뀌어지는 역사, 어둠이 바뀌어져서 빛이 되고 불안한 모든 불화의 삶이 평화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의 중심에는 뜻밖에도 한 아이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아이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높이고 그는 놀라우신 조언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아이는 누굽니까? 다윗의 왕가의 이상적인 왕, 약속하셨던 메시아, 궁극적으로 바로 메시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 속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 이것을 전하지만
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보다 더 확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하여간 보여주고 알려주시니까 전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이사야의 그 모든 앞으로 있어질 선지적 예언적 내용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것에 중요한 방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잠히 구원의 빛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억압과 압제의 사슬을 끊어내고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상황처럼 갑갑하고 어둡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칠흑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다 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나눌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강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강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강할 때 돌이 약해졌고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함이 되신 경우가 여러분 없어요? 찬송 노래 중인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노래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 역설적인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파라독스라고 해요.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하는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는 것. 저도 주변에 보면은 믿음이 견고하신 분들이 믿음이 언제 견고해지냐면 병들었을 때 믿음이 견고해져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울 때 없었던 믿음이 생겨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그때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나도 없었던 내 안에 없었던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진짜 약했고 내가 약해지니까 내 믿음이 강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역설적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 잘났다, 나 강했다 하는 사람들이 강하신 주님 앞에 안 와요.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약합니다. 난 너무나 슬픕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둬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그 약한 나가 강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강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뭡니까? 약함을 자랑한다는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힘이 진리와 정의를 결정하고 행복을 좌우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이에요. 어쩜 여기 앉아서 나 믿음으로 삽니다 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그래도 이 땅에 돈 많고 돈 아니면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 없어서 못 살고 힘들어서 병들어 죽지. 뭐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멀어져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없어져요. 힘이 진리와 정의를 결정하고 힘이 진리와 정의를 결정하고 행복을 좌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방식은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니까 답이 안 나와.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약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진다는 것에 대해 비굴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약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없었던 강함이 여러분에게 덮쳐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데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약한 모습이 십자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를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놈을 시키더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나한테 이런 식으로 죽었다. 내가 천군천사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한 방에 끝내주겠다. 내가 트럼프가 하는 그 권력을 나도 사용할 수가 있어 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짓고 거부하시고 능력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이 쪼무라기들아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야! 하고 다 죽이면 야 세상에 예수가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예수를 추앙하고 예수를 경배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안 사용하시고 그냥 겁없는 자들에게 법 없는 자들 쫄딱이들에게 그냥 너 죽여 침뱉고 창을 찌르고 고통나면서 야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나와봐라 하고 조롱하는데도 아무 소리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저항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거기서 당하고 죽었어요. 그게 약함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약함의 최고의 정점. 기독교 신앙은요,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뭐가 그게 약함이 무슨, 그게 거기에서 구원이 있고, 그 약함이 무슨 십자가요?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게 왜 그런지를 알게끔 해주시기를 원해요. 기독교 신앙은요, 권력을 잡고 사람을 싸워서 지배하고 이기는 것이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자기를 희생해서 도리어 짓밟힘을 당하면서 그 사랑이 전파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사람을 막 권력으로 막 권능으로 막 기어 밟아서 군합발로 때려 밟고 난 뒤에 내가 너 이겼어 알았어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속해 있어야 십자가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역사 안 나타나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방식이에요. 약한 것을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큰 능력으로 가는 길목이 약함이에요. 더 큰 능력으로 가는 길목이 약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강대국에게 둘러싸인 유다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유다에게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은 바로 약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광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여러분, 아수르에게 유린당하고 서름과 무시를 당했던 북이스라엘 땅, 이방인들처럼 취급당하던 이 서름의 땅, 그 흑암의 땅, 스불론, 그 해변의 도시, 그 땅에 큰 빛이 비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광명의 빛, 영광의 빛. 그래서 그 땅이 여기 광명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강성해지고 활력이 되찾게 되고 추수의 때 승리의 날에 누리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회복과 더불어 영광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찝찝하고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이 놓였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날은 모든 생각 구조가 바뀌어요. 형편은 바뀐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데 다 가진 것 같고요. 행복하지 않은 조건들이 내 안에 둘러차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뒤집어 보니까 다 그게 보석 덩어리야.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변한 건 없는데 내가 변하니까 주변 상황이 다 변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려운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너무 학교 갈 등록금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제 생각이 이랬어요.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잘 사는 놈들 다 어려워지고 나는 이왕 못 사는 거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으로 아유 빨리 그냥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나쁜 생각이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그 사회에 대한 약간 나쁜 좋게 안 봐. 다 어떤 것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그만 예배당에 우리 예삼촌이 개척한 교회에 한 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첫 시간서부터 그 시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앞자리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앉아서 이거 한번 내가 들어보고 난 뒤에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고 살지 안 살지 결정하고 학교를 다닐지 안 다닐지 결정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봄에 부흥회 때 앞자리에 앉아서 진짜 한번 시험 삼아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니면 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은혜 못 받고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없든지 내가 있든지 뭐 결정이 나야지 내가 뭐든지 하지 이렇게 이게 표리부동하게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의 집회 시간을 다 참석했어요. 마지막 날 울고 불고 입에서 방언 터지고 울고 불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데 신이 임한 거죠. 신. 그러면서 바뀌어진 게 다른 거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져. 원수도 사랑. 내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행복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 데서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그 증거는 뭐냐? 환경이 바뀌어지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데 약한 내가 강한 대신 주님께 업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일로 와봐. 너 약하구나. 약하지? 네, 약해요. 그래. 약한 거 아는 사람만 내가 업어줄게 하고 업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강하신 주님이 나를 업고 다니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강한 자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안 업으셔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업어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나 약합니다. 가장 강한 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땅이 광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은, 약한 나에게 강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심은
흑암이 변하여 광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다. 누구와의 관계?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휴, 이런 게 돼야지 내가 행복하지, 저런 게 돼야지 행복하지 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계속 흑암이에요. 왜?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질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뀌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뜻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빗대시고 왕이신 그 분을 내가 모셔서 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 그랬더니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하늘에 뭐 별들도 사랑스럽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사랑스럽고 이런 거야. 미쳤네. 그러죠. 미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모든 것이 다 대상자가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마저도 다 내게는 보석같이 보이고 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창모가 부른 노래 중에 모두 다 사랑하는 노래가 있어요. 하늘에 구름 떠가고. 네? 그 구창모가 부르는 게 그 모두 다 사랑하리라는 그 노래가 어떤 면은 복음성가예요. 네, 모두 다 사랑하리. 주님 만나고 나니까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같이 사는데 입에서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이 그거 다 해결돼서 원망이 없어질 것 같지? 안 없어져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고 눈이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또 거기서 또 흠을 잡아갖고 또 원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 자체가 이렇게 보면 원망 덩어리 같은데 아니 그것보다 아니 좋아? 기뻐? 아유 내게 저렇게 힘든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모든 환경을 보석 덩어리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옛날에 최경덕 그 원사님 같은 경우 내가 옆에서 보면은 목사님 꼼짝도 못해. 그는 돌봐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진짜 마음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건 못해요. 이게 성령이 오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구나. 도리어 그분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은 뭐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자식보다 더 슬퍼했을 거야. 예? 이게 뭐야? 이게 답이 나오잖아. 안 나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빛과 영광은 어디 있는지요?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야 빛과 영광이 오는 거라고 착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다고다고 만족하기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볼 때도 환경이 정말 구차한 상황인데도 그 자리가 천국 같아요.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약한 나예요. 약한 내가 강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내가 강하면은 주님 안 만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광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또 하나는 안식의 땅으로 변해요. 안식, 쉼이 있는 땅으로. 그날이 오면 자유와 해방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사야가. 지금 막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땅 향해서 또 북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벗고 채찍과 압제의 막대기도 꺾어질 것이다. 그 옛적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전쟁이 그치고 피 묻은 군복과 군화를 불태우는 샬롬의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막 전쟁이 끊임없으니까 피 묻은 군복 생각해 보세요. 또 이 피 묻은 군화들 이걸 다 수호해가지고 그걸 다 불태우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그거 같으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끝났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는 그
홍해 주변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만이 아니야. 홍해 쪽에 또 해협이 있어요. 그냥 다 목적이 뭡니까? 그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국가 간의 돈 문제. 나중에 이제는 기싸움이야, 기싸움 문제. 아마 이 전쟁이 끝나는 것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아이가 우리에게 왔다 하는 이 예언적인 메시지 속에 이사야는 광명의 땅이 될 것이고 안식의 땅이 될 것이다. 모든 전쟁이 그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심령위에는 전쟁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늘 싸움박질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싸우지만 이웃과 누구와 싸우는데 평생 살았던 가운데 평생 너는 뭐하고 살았냐 그러면 난 싸우다가 왔어요 할 만큼 싸움에 지쳐있고 싸움에 이력이 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싸움, 돈 문제 가지고 싸움, 다 싸움이에요. 싸움,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행복이 없어. 언제 내가 안식이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생애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의 땅이 임하는 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그의 다스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예요. 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저 땅 편안히 쉴래 저 고향 저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고 아주 없네. 여러분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안식을 얻는다는 개념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세상에 어떤 고난이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이미 죽은 인생으로 살면은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한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한 다음에 설교했던 영상을 우리 양육했던 강고영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쳐놨던 게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만 가르치는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카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구원받는 것은 믿고 천국 가는 것을 포함하기도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것이다 라는 것도 복음의 내용에 아마 담겨졌지만 그것만 전하면 그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복음이 진짜. 이 천국 가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로 가서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잘못 받은 거예요. 천국은요 이 믿음만 있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내가 목사님은 뭐가 소망이에요? 교회 부흥되는 게 소망이죠.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한 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소망이죠.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게 진짜 소망 아니에요. 저는 무슨 뭐가 소망이냐면 내가 주와 같이 되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매일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함은. 따라서 합시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함은. 그것이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가 예수같이만 되면 자 천국은 내가 원해도 안 해도 가요 안 가요? 그죠?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포기하고 내가 믿고 주님이 천국 가는 딱지를 내가 준 것을 내가 그냥 의지하면은
그거 내가 가지고 가서 너 왔어? 자, 내밀어봐. 그랬더니 요거 가져가면 믿음이란 딱지 가지고 오면 간다고 그랬는데 너 믿음을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나 그냥 내 마음속에 믿어야 이 딱지 가지고 왔어요. 너 뭐하고 살았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왔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그거 청구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와 같이 되는 거,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원인자가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따로 국밥으로 살려고 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됨, 예수와 연합된 삶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기만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내가 예수같이 되게 되면은 예수같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다루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데 너무나 장애가 돼요, 장애가. 천국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 닮아가세요. 예수같이 사세요. 그러면 천국은 저절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 그러니까 허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누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 전적으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날이 오면 자유와 해방의 나라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자유와 해방이 오는 날이지 내가 육신이 죽고 천국 가는